내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저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한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 7절, 13절, 17절, 19절입니다.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성도님으로 통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옛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또 옆에 사람과 신묘막측하시군요. 예. 원래 같이 해주세요. 같이.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예.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면 어떻겠어요? 예. 기분 되게 나쁘겠죠? 저도 몇 번 그런 속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미리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그럴싸하게 문자로 전화를 하면 된다든지, 뭐 대학 교수들도 초창기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뭐 700만 원인가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순간 날아가 버려, 순간. 아마 이 중에도 사기당하신 분들도 좀 있을 줄도 아는데, 만약에 사기단에 여러분이 속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 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많은 거짓에 속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거짓에 안 속고 싶은데 거짓에 속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거짓에 속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거짓에 속을까요? 진짜를 모르니까, 참된 것을 모르니까 속한다. 이게 진짜다, 이게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안다면 거짓말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속지를 않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끝부분에 보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랬잖아요. 그가, 여기는 마귀를 말을 해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면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이 어디서부터 출처가 나오냐면 마귀로부터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진리이신데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건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말을 하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말은 거짓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진리가 마귀 속에 없다라는 말은 진리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걸 압니다.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 있어도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진리를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진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거짓을 자꾸 유포를 하는 거예요. 거짓의 출처가 마귀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거짓말 그럴 때는 지금 내가 이 어둠의 영에 이게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거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속이는데, 그러면 이 마귀가 어떻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까요? 이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통해서 속여요. 생각에 거짓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에 거짓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거짓을 집어넣을 때 진리를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속게 만들어서 거짓을 따라가게 만들고 거짓을 행하게 하고 거짓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마귀가, 그렇죠? 딱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팔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팔아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뭘 넣어요? 생각을 딱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받았어요. 근데 마귀가 준 생각인 줄을 모르고 받은 거예요. 거짓의 아비. 그리고 예수를 파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가 속이는 일을 하는데 똑같은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속여요. 사람들을 거짓으로 살게 합니다. 거짓 속아 넘어가게 해요. 또 그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작용하고 역사해서 거짓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헛된 것을. 그리고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리라. 그래야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찬송. 그래,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믿음이 약할 때는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린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집어넣어줘도 그것을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자, 제니 앨런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여성 사역을 깨우는 그 사역자인데,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라는 그런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한마디 어떤 말이 사역을 하는데 외적으로 사역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마디
사역을 이렇게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역을 끝나고 일부 사역에 은혜스럽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앉아 있는 분이 자기 말씀을 잘 듣더래요. 웃으면서 잘 듣는데 2부 사역할 때 티타임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가까이 이렇게 오면서 갑자기 얼굴이 쫙 바뀌면서 눈빛으로 탁 째려보면서 너를 파멸시킬 거야. 소름이, 그 소리가 완전히 소름이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 그 강의할 때는 웃으면서 막 들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티타임 시간에 와가지고는 딱 인사를 하더니 눈빛이 확 달라져가지고 이게 우리 속된 말로 뭐가 씬 있잖아요. 그런 눈빛이 있거든. 소름이 쫙 끼치면서 너를 파멸시키러 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 책에 보면 18개월 동안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섭죠?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점쟁이가 한마디 툭 던진 말이요, 일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역자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어떤 순간에 영이 확 잡히면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하면서 정신의학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 관한 모든 거짓말은 자기 친구 예를 들어서 3가지 범주 안에 있다 그래요. 3가지 범주 안에. 뭐냐면 첫째는 나는 무력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아이고 너 같은 것이 무력해. 나는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나는 무가치하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수많은 그런 거짓말이 있는데 이 모든 사단이 쓰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역사하는 이 말 가운데는 바로 이 3가지 범주 중에 하나, 뭐 몇만 가지의 거짓말이 있지만 범주를 나누면 이런 것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짓말을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던져 넣은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다운되고 자신이 심란하고. 여기를 봤어요? 나를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말을 했지만 우리의 변화는 결단과 결심으로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결단과 결심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이 늘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쪽을 봐도 관심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이쪽을 봐도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옛날 전에 한옥순 권사님은 자기 안 쳐다본다고 설교 시간에 맨 목사님이 다른 사람만 쳐다본다고 그러면서, 아니 쳐다보거든요. 근데 자기 안 쳐다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네 지금은. 네. 지금 잠깐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얘가, 아이고 참. 네. 이런 3가지 범주에 속하는 이런 말들을 사람들에게 던질 때 사람들은 그 말을, 그래 맞아, 나는 뭐같이 해,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서, 이거 마귀가 준 거짓말인데, 속임수인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심란해하고 또 다운되고, 또 이것이 이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내가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내 주변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퍼치고 막 할 텐데, 내가 그냥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막 살맛이 안 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자꾸 파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을 해서 가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걸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점점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더 나아가서는 믿어야 할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책을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게 참 사단의 이 속임수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구나. 심지어는 저에게도 순간순간 그럴 때 이게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교회 기도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뭐가 부스럭부스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랬지? 그랬더니 참새 한 마리가 요 위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요 위에가. 글쎄 뭐 참새 이거야 뭐 그냥 기도가 났으면 기도해야지. 아, 기도만 하려고 집중하면 기도만 줘요 그러려면 탁 치고 탁 치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이 교회 안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기 문을 닫으라는 이유가, 열어놓으면은 그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이 참새를 잡을 수가 있나. 기도를 하려고 하면 계속 푸사삭 방해를 하니까 못하고. 그래서 아이고 이 기도 포기하고, 이 참새를 언젠가는 잡아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문을 이제 열어놓고, 제가 사다리를 갖다 놓고 위로, 여기 있으면 저리 올라가네. 저 뒤쪽으로 2층 있잖아요. 와, 참새도 용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참새를 몰아냈는데 2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를 못하고 간 거예요. 이야, 내가 참새한테 속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잘못된 생각 하나가 딱 내 마음에 이 생각,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빨리 이걸 떨쳐버려야 돼. 떨쳐버려야 되는데 못 떨치고 계속 그 생각에, 그래 나는 무가치해, 나는 무력해, 능력이 없어, 내가 뭘 보잘 것이 있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자꾸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이어가지고 계속 나를 더 늪으로, 멸망과 파멸의 길로 계속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라 그러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보통 우리나라는 그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5만 가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네? 5만 가지 생각이. 근데 그 책에는 3만 가지 생각이라 그러대.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5만 가지야. 바꿔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생각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한민이가 딱 왔어요. 아,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는 딱 앞에 와가지고 제가 앉았어. 딱 앉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면요, 그 생각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은선이 누나가 참 이쁘게 생겼다. 갑자기 딱 앉았는데 은선이 누나가 참 예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목사님 오늘 머리가 좀 부시시하네. 이 생각이요, 계속 예배 드리러 예배 드리러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밖에도 갔다가 애인 생각도 났다가 뭐다 계속 왔다 갑니다. 계속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선풍기가 돌아가네 마네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생각이 막 산만해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못 사로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힘드냐? 자기 생각이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다니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통제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생각들이 들어오면 이것은 거짓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지. 이걸 모르면 자꾸 그거에 속아넘어요. 그러면서
이 제니 앨런이 이 해결책으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능은 자유의지입니다. 뭐라고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사단의 유혹이 올 때 너 아니야,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주어져요. 죄가 우리를 손짓할 때 아니야 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죄의 유혹도 없어지고 또 사단의 유혹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그걸 뭐냐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님에게 있지. 그런가요? 아니, 우리 남편에게 있지. 아니라니까요.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누구나 겪어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 봐요. 하나도 안 들잖아요. 다 자기가 힘든 상황을 겪었어요. 그런데 힘든 상황, 힘든 환경, 힘든 어려운 일들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사고를 안 나려고 하는데 사고 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어려움과 상황은 다 겪어요. 그런데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성가대만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런 거예요? 아니, 본인에게 있잖아요. 아니, 자, 보세요. 본인에게 있어요.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아파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오늘은 교회 가기가 되게 싫으네. 그럴 때마다, 야, 네가 목사니 교회 가기 싫으면 어떡하냐. 그 말이, 그 광고도 그러더만. 광고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야, 네가 선생님이 돼 학교 가기 싫어 어떡하냐. 그런 그 광고도 있는데,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머리가 아파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응급실에 실려가면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 중에 자기가 만들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남 탓하지 마요. 뭐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김항배 집사님 이제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은 볼 때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화를 내는 걸 못 봤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화날 상황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왜 없겠어요? 화날 상황이. 그러면 이런 상황은 모든 사람은 팍팍 화를 내는데 왜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 선천적으로 어떤 성품상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안 되려고 하면 안 내는 거지. 죄의 종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에게 자유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권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할 것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보세요. 자기는 예를 들어 시험 공부한다고 그럽시다. 시험은
자기는 맨날 안 하면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만점 맞게 해주세요. 또 100점 맞게 해주세요. 되겠어요? 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지 않냐. 공부를 해라. 놀기 그만하고. 농부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밭을 줬으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여서 추수를 거두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변이 시끄러워요. 안 그래요. 아무리 해도 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뛰놀고 밖에 나가서, 저는 임재를 기도를 할 때요, 임재 기도를 할 때 교회 안에 임재만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땅에 있는 임재를 다 기도를 해요. 덮어달라고. 이 안에서 뛰어노는 다치지만 안 하면 되거든. 여러분 보세요. 밖에 나가서요 마이크 소리만 들리면 애들은 다 듣고 돌아다닙니다. 야 하면서도 막 들어. 근데 어른들은 이 안에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은 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서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 확 박혀가지고 이것이 위해서 살아간다니까.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보죠? 안 보셨어요? 이것만 바꾸면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여기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뭐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절제하는 영을 주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저는 성경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성경이요 참과 거짓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사람의 인생은 풀과 같아요. 사람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시들죠. 사람은 풀이에요. 풀 시들듯이 태어나가지고 확 했다가 촥 말라들어요. 말라. 그리고 꽃도 피는데 꽃도 금방 시들어요. 영광도 금방. 저 사람이 뭐 하지만요 옷 벗으면요 금방 시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세세토록 있도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제가 5가지 진리라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이 진리, 5가지 진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139편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죠. 우리 학생이 다 읽지는 않았어요. 5구절을 읽었어요. 이 5구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이 거짓 아비에게 속지 않는 이 5가지 진리.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자,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도 아시고
누구에게 말 못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잘한 것도 아시고 못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아시지만 행동하기 이전에 동기도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를 다 아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 마음이 쏙 들어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진실한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오거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안 안아주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가 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르니까, 동기를 다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이 말씀,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의 존재 자체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잘한 것도 아시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은 뭐냐면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니까요. 아신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자, 7절에서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런 이야기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물고기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다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바다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졸랐어요. 엄마, 나도 바다에 가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사는 곳이 바다란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네가 사는 곳이 바다란다. 근데 바다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다인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이 세상이, 지구가, 태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니까.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이 지구의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증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뭐 뒤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시나요? 숨을 쉬고 계세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계신 거예요? 박수민 집사님 숨 쉬고 계신 거지? 고개 그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숨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신 사람은 숨을 쉬고 싶을까요? 안 쉬고 싶을까요? 아니, 여러분 봐봐. 여러분 숨 안 쉬고 돌아가시고 싶어? 지금? 아니, 숨 쉬고 싶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은 숨 쉬고 싶을까요? 안 쉬고 싶을까요? 쉬고 싶지. 근데 호흡을 취하시니까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고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숨을 쉬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주의 영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 숨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이 악한 영들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셋째로는 뭐겠습니까? 셋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지으셨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시게 기묘. 여기 보면 옛날 성경 신묘막측이라고 있잖아요. 신묘막측. 근데 이 기묘가 신묘막측이거든요. 자,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다니냐면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며, 예,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어미하고 기이하여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 참 놀라워요. 그렇게 많은 사람 인구가 이 지구상에 있지만 약 80억 정도 인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희한하지 않나요? 쌍둥이도 달라요. 성품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비슷비슷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따라서 해봐. 진짜 아이고. 얼른 해봐요. 얼른. 나는 나로서 아름답고 존귀하다. 나는 나로서 아름답고 존귀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나로서 아름답고 존귀한 거예요. 기이한 거죠. 놀랍고요. 근데 마귀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 봐라. 너 그 친구 누구는 어떻더라? 너 그 친구 누구는 벤츠를 타고 다니더라. 너는 뭐냐? 너는 뭐야? 모닝이 뭐냐? 모닝이. 그렇게 속삭인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 동창회 오면 100만 원씩 팍팍 내는. 너는 10만 원 회비도 낼 돈도 없어. 맨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치 없게 만들고 무가치야. 나는 나로서 존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평가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이 주는 속은 것에 자꾸 속아 넘어가지고 계속 비교해서 열등감에 나는 안 돼. 대적하세요. 거짓 속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그것만이 속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거 돈 그 몇 푼 이런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잘못된 생각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평생 그렇게 인생을 60, 70 살아가는데 평생 자기가 복된 인생을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바다 모래깔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다 헤쳐나갈 길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게. 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축복을 향하여 하는 계획은요,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아요. 해운대 모래알 새 보셨어? 동해안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모래알도 그 정도로 나를 향한 축복될 계획과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놓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제 사역자들 모임 가운데 이런 우리 은선 간사가 이승관 전사 옆에 있게 그 뭐라 그랬지? 순종, 얼마나 순종하냐고 막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막 공감. 힘들지만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순종하게끔 해요.
어떤 문제에 답답해 무슨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내 안에서 막 이런 게 있죠. 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육신의 소욕만 강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도 엄청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께서 결국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힘들지만 성령께서 순종하지 않. 왜냐하면 순종 안 하면 계속 무릎만 꿇으면 생각이 나거든. 돌아다니도 계속 그 생각이 나거든. 이게 복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거든요. 그 말을 공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여기에 있는 5가지 이것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거짓의 아비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악인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한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악인을 심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19절에 그렇게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심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왜? 내게 악한 행위가 있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심판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 지 마음대로 살아 막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주인 걸.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러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전도서에도 보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자기 삶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거. 시편 139편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기묘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세요. 열등감 살리지 마세요. 응?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아름답지. 제가 만약에 더 컸으면 어쩌겠어요. 역사가 뒤집어져요. 안 웃으신 분들은 좀 그런가 보다. 아니, 내가 좀 뚱뚱하면 어때요?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이쁘고 날씬하면 날씬. 둥그렇고 좀 이렇게 코가 낮을 수도 있고 눈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는 나로서 존경하는 거요. 이게 맨 안 좋은 거 자꾸 소화하는 게 비교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놀랍습니다. 어떤 벽에 붙으셔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이 찬양을 선정을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이것도 다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않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어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1절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를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로부터 주어지는 헛된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고통과 힘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그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고 일어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분 한 분을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놓으신 귀한 꿈들을,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거짓의 아비 마귀는 헛된 생각, 진리가 아닌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도 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악한 행위가 있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바르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 떠나갈지어다. 주의 진리를 우리 속에 넣어 주옵소서. 진리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39편이 우리 속에 진리로 자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잔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둔독교회 한 분 한 분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